오늘 말씀의 제목은 타협의 유혹에서 헌신의 결단으로입니다. 1996년에 상영된 영화가 있습니다. 멜 깁슨이라는 주연 배우가 촬영한 영화인데요, 랜섬이라는 영화입니다. 랜섬이라는 뜻은 납치 유괴된 사람에 대한 몸값을 이야기합니다. 이 영화에서 주인공 멜 깁슨은 그의 아들이 납치 유괴됩니다. 그리고 이 유괴범으로부터 아이의 몸값 200만 달러를 요구받게 됩니다. 자신의 아들이 돌아오리라는 보장도 없는 데다가 유괴범의 체포 가능성이 보이지 않게 되자 이 아버지 멜 깁슨은요, 생방송 뉴스를 통해서 유괴범들에게 다음과 같은 통보를 하게 되죠. 우리 잠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And this? Well, this is what waits for the man that took him. This is your ransom. Wait, I want to see this. $2 million in unmarked bills, just like you wanted. But this is as close as you'll ever get to it. You'll never see $1 of this money. Because no ransom will ever be paid for my son. Not one dime, not one penny. Instead, I'm offering this money as a reward on your head. Dead or alive, it doesn't matter. So congratulations, you've just become a $2 million lottery ticket. Except the odds are much, much better. Do you know anyone that wouldn't turn you in for $2 million? I don't think you do. I doubt it. So wherever you go and whatever you do, this money will be tracking you down for all time. And to ensure that it does, to keep interest alive, I'm running a full-page ad in every major newspaper every Sunday for as long as it takes. But, and this is your last chance, you return my son, alive, uninjured, I'll withdraw the bounty. With any luck, you can simply disappear. Understand, you will never see this money. Not $1. So you still have a chance to do the right thing. If you don't, well, then God be with you, because nobody else on this earth will be. 예, 영화에 나오는 이 멜 깁슨, 이 아버지의 입장은 아주 분명하고 단호하죠. 절대로 유괴범과는 타협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말이죠, 만약에 이 영화의 주인공 멜 깁슨과 같은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면 그 다른 행동들은 타협하는 행동으로 우리가 여겨야 될까요? 자, 예를 들면 몸값을 준비하고 전달하는 부모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 가운데. 그러면 영화 주인공 멜 깁슨과는 전혀 다른 상반된 행동이기 때문에 타협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타협이다라고 여길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죠. 왜냐하면 부모 자신의 유익을 위한 행동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행동은 유괴범에게 납치된 자녀의 생명을 얻기 위한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단지 이러한 유괴 사건이 아니더라도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다양한 유형의, 그리고 아주 애매한 타협의 유혹에 쉽게 노출됩니다. 특히 코비드-19 이 시기는요, 이 타협의 유혹은 굉장히 더 많아지게 마련이에요. 경제적 손실이 많은 이 시기에 그 손실을 보장받을 수만 있다면 그동안 붙잡고 있었던 신앙과도 타협하고 싶은 그 마음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실패 가능성이 높은 이때에 성공해지고 부유해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내가 그동안 추구하던 신념도 버리고요, 타협하고 싶은 충동은 굉장히 더 강해지기 마련이에요. 자,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세상의 거리를 바짝 좁혀야 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도를 위해서는 세상에게 다가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유혹으로 작용해서 타협과 타락으로 흘러가는 경우도 실은 우리에게 많이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요, 잘못된 타협은 항상 신앙이 무너지는 발원지가 되는 거예요. 사울 왕도 그렇습니다. 백성들이 흩어지는 것을 보고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바울이요, 사울이요.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명분으로 제사 방식에 대하여 스스로 타협하게 되죠. 결국 사울 왕은 결정적인 불순종을 저지르게 되고요. 사울은 그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게 됩니다. 북이스라엘 여로보암도 마찬가지예요. 백성의 마음이 성전이 있는 남쪽으로 쏠릴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그래서 그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명분으로 출발은 했습니다. 그렇지만 단과 베델에 산당을 세우는 타협, 날짜를 바꾸는 타협, 제사장도 마음대로 뽑는 타협, 그 예배에 대한 그릇된 타협을 계속 시도하게 됩니다. 결국 그의 행동은 예배를 위해서 했지만 여로보암의 죄라는 명칭으로 낙인 찍히게 되고요. 결국 북이스라엘 모든 왕들이 그 여로보암의 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 굴레를 만들어버린 사람이에요. 이렇게요, 그릇된 타협은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요인이 됩니다.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다양하게 마주치는 타협의 유혹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거죠. 그렇다면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지금 판단과 행동들이 타협인지 아닌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코비드-19 시기 다양한 또 애매한 타협의 유혹에서 벗어나 오히려 헌신의 결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빛과 소금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은요, 드디어 어디로 들어갈까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예루살렘 교회 리더가 누구냐면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장로들과도 같이 만나게 됩니다. 바울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방 가운데 행하신 일들에 대하여 함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런 바로 직후에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은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득 차 있는 어떤 텐션, 그 긴장감을 전달해 주기 시작합니다. 그 긴장감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20절 중반부부터 22절까지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여부터 시작되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자, 뭘까요? 바울에 대한 루머, 페이크 뉴스가 예루살렘 유대인들 사이에 이미 싹 퍼졌다라는 거예요. 루머의 내용은 이겁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첫 번째, 모세를 배반하라고, 두 번째,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라고, 세 번째, 유대인의 관습을 지키지 말라라고 전했다라는 루머, 페이크 뉴스예요. 근데 바울이 실제로 전한 내용은 그것이 아니었거든요. 이겁니다. 바울은 이방인이든지 누구에게든지 율법과 관습과 심지어 할례가 구원을 위한 조건이 아님을 강조했던 것이죠.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제부터 율법을 지키지 말라, 할례를 받지 말라라고 강요한 적은 사실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바울에 대한 불편한 감정이 있었던 이 일부 유대인들이 예수는 믿었지만 여전히 율법에 대하여 열성이 있던 또 다른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했을까요? 바울에 대한 이상한 루머를 만들어서 퍼뜨린 겁니다. 자, 바울에게는요 지금 위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이 그 사실을 알고 현실적인 타겟책, 해결책을 지금 제시하죠. 그 내용이 24절부터 25절이에요. 눈으로 보시고 간단히 정리하면 이겁니다. 자, 유대인의 규례와 관습상 이방 지역을 여행하고 돌아온 바울은 어떤 사람일까요? 부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유대인의 규례와 관습상 정해진 결례를 행해야 되는 자거든요. 자, 그런데 마침 그 같은 시기에 나시린 서원을 한 4사람이 있었는데 마침 이 사람들도 행해야 할 결례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장로들이 옳거니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자, 잘 되었다 바울아. 당신이 그 비용까지, 네 사람 비용까지 감당하고 함께 결례를 행해라. 그렇게 유대인의 규례와 관습대로 네가 결례를 행하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면 너에 대해서 떠돌던 모든 소문이 사실이 아님을 그 율법의 열정적인 유대인들이 인정하게 될 거야 라고 했던 권면이죠. 한마디로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바울에게 유대인의 규례와 율법과 관습을 지키라는 거예요. 너 그거 지키면 사람들이 너에 대한 소문 아닌 걸로 인정할 거야 라는 거예요. 이 권면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타협한다고 거부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26절에 기록된 대로 바로 다음 날, 이튿날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이 권면한 대로 아주 순응하며 모든 비용을 지불하고 유대인의 규례와 율법과 관습에 근거하여 결례를 진행합니다. 자,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의 율법과 규례와 관습과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전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랬던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의 권면을 받아들여서 유대인의 결례를 행한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바울이 타협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학자들 중에는 바울이 타협했다라고 보는 사람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학자들은 바울의 그 행동을 바울의 타협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저에게 질문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왜 이 애매한 스탠스의 행동을 타협으로 보지 않아야 되는지요? 이 바울의 애매한 행동을 타협으로 볼 수 없는 이유는 그의 행동의 목적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바울의 한번 입장을 들어볼까요? 고린도전서 9장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9장 20절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9장 20절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결국 바울은요, 타협된 행동이라는 오해를 받을 만하고 그리고 일관성이 없는 자라는 악평을 얻을 만한 상황 가운데서도 바울이 이런 과감한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은 딱 하나의 이유였습니다. 뭐예요?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는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이에요. 바울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면 명백한 타협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학자들의 의견도 갈라지지 않을 거야. 명백한 타협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을 얻고자 하는 목적이 분명했기에 그 애매해 보이는 행위는 타협이 아닌 헌신의 행위가 되었던 거예요. 초반에 영화 우리가 봤죠? 멜 깁슨의 행동은 뭐예요? 타협이 될 수 없는 아주 단호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멜 깁슨과는 전혀 다른 일반적 부모의 반대에 대한 행동, 그것도 타협이 될 수 없다고 우리가 나눴어요. 왜일까요? 그 돈을 준비하고 돈을 전달하는 모든 과정이 그 목적이 뭐예요? 자녀의 생명을 얻고자 하는 그 목적이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몸값을 준비하고 몸값을 유괴범에게 전달하는 부모의 행동은 타협이 아니라 오히려 자녀의 생명을 얻고자 하는 부모로서의 사랑과 헌신적인 행동으로 우리가 취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예수님 생각해 보실까요?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 동안 세리와 창녀들 그리고 죄인으로 취급받던 자들과 함께 식사도 하시고 교제도 나누셨습니다. 그 장면을 한번 마가복음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 눈으로 따라오시고 자막을 통해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바리새인들은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는 예수님의 행동을 무엇으로 평가절하합니까? 지금 타협과 변질로 평가하는 거예요. 야, 어떻게 그렇게 더러운 사람하고 같이 밥 먹을 수가 있어? 그렇게 교제할 수가 있어? 그건 타협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아주 분명합니다. 내가 이들과 함께 먹는 이유는 타협이 아니라 이들을 불러내기 위함이다. 즉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얘기한 것처럼 죄인들을 얻고자 함이라는 거예요. 즉 타협으로 보일 수 있는, 타협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예수님의 행동이 타협이 될 수 없는 이유는 아주 분명했습니다. 뭐라고요? 죄인을 얻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과 본질에서 흔들림이 없으셨기 때문에 그 행위는 절대로 타협이 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누군가가요, 아무리 예수님과 동일한 행동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죄인과 먹고 세리와 먹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한 목적으로 향한다면 그것은 100% 타협입니다. 그것은 100% 변질이에요. 아무리 예수님과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더라도 그 안에 목적이 자기 만족을 위해서라면 그것은 타협이요 변질이에요. 타협과 헌신, 행동은 같아 보이는데 무엇이 기준이 되는 겁니까? 내가 무엇을 얻고자 하느냐예요. 내 만족, 내 명예, 내 돈, 내 부유함, 나의 성공인지 아니면 그 영혼인지. 사도 바울은요, 유대인들을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유대인들을, 그리고 예수님은 죄인과 세리들을 얻고자 하는 강한 열망과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목적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놓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한결같이 뭘 하든지 간에. 그래서 타협으로 여겨질 수 있는 이 행동들이 타협이 아닌 사랑과 헌신의 행위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역의 현장에서, 그리고 직장과 사업의 현장에서 이 타협의 유혹은 항상 존재합니다. 사역할 때도요, 타협하고 싶어요. 게으름과 타협하고 싶고, 발빠른 지름길과 타협하고 싶고, 또 눈에 보이는 성공과 타협하고 싶고요. 크고 작은 타협점은 너무나도 많아요. 처음에는 대부분 헌신으로 시작합니다. 뜨거운 헌신으로 시작하지만 나중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타협으로 한참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느 정도까지 가냐면 이게 타협인지 헌신인지 자기가 자기 스스로 분간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애매해 보일 수 있는 사도 바울의 결정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9장 읽었잖아요. 그 이어지는 부분을 자막을 통해서 함께 보시죠. 고린도전서 9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 있는 자이지만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타협한 게 아니라는 거죠.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타협한 게 아니라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그들의 기분 맞춰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타협이 아니라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니라. 사도 바울은 이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바울이 율법이 없는 자처럼 행동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타락과 타협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위험입니다. 왜? 율법 없는 자처럼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방종하게 살아가는 거거든요. 얼핏 보기에.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하는 목적이 한결같고 분명했기 때문에 그의 행동은 타락과 타협으로 변질되지 않고 오히려 사랑과 헌신으로 계속 이어질 수 있었던 거예요. 결국 사도 바울이 마치 일관성이 없는 사람처럼
여기선 이렇고 저기선 저렇고 마치 일관성이 없는 사람처럼 여러 모습이 될 수 있었던 것도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기준이라고요? 영혼을 얻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과 본질에 흔들림이 없다면 이것은 타협의 유혹으로 빠지지 아니하고 지속적인 사랑과 헌신으로 이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영혼을 얻기 위해서 바보 같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영혼을 얻기 위하여 오해받을 만한 행동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을 얻기 위한 목적이 분명하다면 그것은 타협의 유혹에 빠진 자의 모습이 아니라 헌신과 결단으로 나아간 자의 거룩한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명분으로 시작했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에 명분으로 시작했지만 어느덧 타협의 유혹이 슬금슬금 내게 밀려올 때 우리는 모세를 기억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자막을 통해서 함께 보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합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는 하나님 백성을 얻고자 하는 그 분명한 목적을 늘 견지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애굽의 모든 보화와의 타협을 거절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영광스럽게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행위에 대하여 우리는 예수님이 하늘을 버리셨다라는 변질이라거나 세상과의 타협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그 자기 비하, 이거는요, 죄인을 얻고 죄인을 구원하고자 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헌신의 행위였죠. 예수님께서 세상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처럼 우리들도 때로는, 아니요, 아주 자주 세상으로 가까이 다가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분들은 세상에서 사업하시고 세상에서 직장생활 하시고 세상 사람들과 더 많이 만나십니다. 그러나 세상과 더 가까이 갈 때 그것이 타협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을 얻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과 본질을 늘 꾸준하게 견지만 할 수 있다면 다양한 타협의 유혹에서 벗어나 사랑과 헌신의 결단으로 나아가는 빛과 소금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타협하는 거 아니야? 나는 주위의 비아냥을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을 향한 사랑과 헌신으로 그 영혼을 끝까지 품어냄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 빛과 소금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